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즐거운 한때를 제가 밑에 얘기했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내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결단을 하셨느냐. 기도로 밑에 우리 그 원장님 마음이 물어보니까 성당 다니신데요. 뭐 어쨌든 같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단칼에 안 됩니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많이 갈등을 하세요. 아무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다니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 주시기를, 그 아니 하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텐트를 의미하죠. 보통 히브리 달력, 우리 달력이 아니고 히브리 달력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는 일곱째 달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이미 풍기고 있죠. 이스라엘이 천막 치고 살았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한 절기입니다. 그 시대가 어쨌다고 그걸 굳이 잊어버리지 않게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걸 꼭 기억하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초막절에는 6월절처럼 자기 집에 머물지 않고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위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느헤미야가 시켜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겠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정을 보면 이 귀한한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기도 학사이기도 한, 율법학자이기도 한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겠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시키지도 않은 초막절을 왜 자기들이 먼저 지키겠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초막절에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때만 해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좋은 곳에 안 갔어요. 좋은 곳에 안 갔어요. 그냥 시골 교회, 아니면 허름한 폐교 이런 데 갔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가면 말 그대로 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이죠. 잠자는 곳이 따로 있냐? 아니죠. 따로 없습니다. 그저 예배당 또는 학교 책걸상을 한쪽으로 쭉 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남녀 공간이 따로 있냐? 그도 아니죠. 각자가 가져온 배낭, 가방, 그걸로 예배당이나 교실 절반을 쭉 잘라서 선처럼 가방을 쭉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쪽인 여자, 이쪽인 남자 자는 거예요. 한 군데서 다 같이 자요. 옛날 건물이니까 화장실은 제가 가본 기억 중에 대부분 푸세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심지어 위기의식 속에서 볼일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삐그덕 되는.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분명히 시원하길 바라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샤워 시설? 없죠.
그래서 3박 4일, 2박 3일, 2박 4일만 3박 4일인데 그냥 찝찝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찝찝하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야 밖에 나가서 등목이나 시원하게 하지. 여학생들은 뭐 그냥 찝찝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쩜 그렇게 성령이 불같이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애들이 뭘 한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 뭘 한다고 그렇게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든지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환경이 상관이 없더라. 오히려 그 나이 때에 가질 법한 근심,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뭐 다 사라지고 그냥 이제 막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행복함에 다 충만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다. 그 환경 못지 않죠? 뭐 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일 찝찝했을 거야, 아마 매일.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삿짐 싸야 되죠. 이삿짐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그 시절에 유일한 장점 하나가 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40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불기둥 보셨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보고 살았어요. 때로는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하나님의,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카나라고 부릅니다. 쉐카나 영광.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번쩍번쩍 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이 쉐카나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그 시절 이스라엘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함부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 함부로 못했어요. 어디 계시긴 여기 계신데 어디 계시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의 손맛을 보며 살았다는 얘기.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 도우시는, 먹이시는 손.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중동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낮에는 뭐 30도 뭐 이러는데 밤에 영하예요. 기온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밤에 불기둥인 이유는 난로 역할이에요. 따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불기둥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품이에요. 품 안아주시는 따뜻하게. 이걸 매일 40년 동안 품 안의 삶을 산 거예요. 구름이 쉐칸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걸 40년 동안, 물론 뭐 그 영광은 매일같이 임하셨던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뭐 가끔 임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하심을 상징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막 곁에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막 곁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성막 곁을 떠날 것이고, 어떤 지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거죠. 6월절, 초막절, 77절. 이 3대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 성전 앞에 모이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성전 곁에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있어야 했다. 이 초막절만 그렇게 했어요. 이와 달리 이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첫째, 바쁜 인생살이,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요. 그렇죠? 바쁘신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이번엔 못 가요. 굉장히 쉽게 타협합니다. 왜? 지금 바쁜 내 일이 중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누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도 그렇고 집안일로 바빠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바쁘면 안 옵니다. 둘째로 40년 광야 생활 중에 겪은 이 체험, 하나님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심의 체험. 이것을 다시 매년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7째 달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엽니다.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초막을 짓고 초막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 봉헌식으로 7일 동안 제사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매년 지키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BC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406년에. 그리고 나서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한 게 BC 586년입니다. 차이가 820년입니다. 8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초막절뿐만 아니라 6월절 77조도 마찬가지. 6월절은 그래도 지킨 적이 있어요. 요시야 때하고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하고 히스기야 때. 그것도 자기들 요시야도 한 번 지켰고 히스기야도 한 번 지켰어요.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내가 너무 바빠요. 내 시간을 내서 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또 귀찮아요. 뭐 거기까지 가야 돼?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죠. 절실한 마음을 우상에게서 찾았죠. 그러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50년 만에 지금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오늘까지 820 더하기 150은 몇 년이에요? 970. 1000년 만에 지키는 1000년 만에 지금 초막절을. 그것도 총독 느헤미야가 시켜서가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자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걸 잊지 말라. 너희의 공급자는 나라. 그거 잊지 말라. 너희의 보호자는 나라. 그거 잊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게 너무나 필요했던 이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기 이전에 100년 전 먼저 와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 그들이 20년 만에 성전 봉헌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방인 탄압에 의해서 결국엔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가서 바벨론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난 다시 가서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나는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돌아온 5만 명. 그래서 그 다짐 때문에 어떻게든 성전은 지었지만 계속되는 이방인들의 위협에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나는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놔두십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마주한 현실은 옛날 사사시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이방인들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어야 바쁘고, 쟤들이랑 타협하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고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00년이 지나 성전을 지은 뒤로는 80년이 지났어죠.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겠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벽을 짓겠다. 뭐 우리는 안 해봤냐? 지금까지? 우린 뭐 시도 안 해봤냐? 되지도 않는 일 하고 있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끝났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지? 우리는 왜 못했지?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쟤는 하는데 왜 우린 못했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80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끝낸 일을 우리는 80년이 넘도록 왜 이러고 살았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거하신 곳. 우리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거기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었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너무나 다른 결말에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사실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걸.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있을 걸.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부류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론 우리 초신자들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애기처럼, 애기는 부모의 도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30살짜리처럼 구는 애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다 애기예요. 다 부모가 필요해요. 다 부모가 해줘야 돼. 다 그냥 부모가 다 해줘야 돼. 그 당연한 겁니다. 다 하나님 다 해줘야 돼. 그런데 키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전 귀환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차이를 이제는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나도 느헤미야처럼 여기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지난 100년간 그저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득한 열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체험했던 그 비참함, 거기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지키기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 하면 우리 영혼은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가난해져 가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늘 시험에 걸리고 늘 시험에 빠지고 뭐든 다 불면이고 뭐든 다 불평이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어선 자는 하나님에 대해 일어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일어섰을 때, 불평 불만할 때에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할 때에는 내 생명까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실질적인 하나님 도우시는, 그걸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설마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 51일 만에 끝낸 다음에 내가 다 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겠습니까? 아니, 도우신 거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영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결국엔 내 영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은 내 입맛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받으시는 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받으시는,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선물을 고르잖아요. 그 선물 고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이거 한번 좋아할까? 그렇죠? 내가 이거 사주면 정말 좋아할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하루는 어머니 옷을 사드리고 싶어서 사이즈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치 빠는 저 어머니가 옷 사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돈으로 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잘못 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주면 안 되니까.
돈을 드렸어요.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맞게 드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하는 모양이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그게 하나님께 다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언가?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항상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설교한 내용을 뭐 이렇게 축약해서 보내드리는 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간을 필요해서 잠깐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법입니다. 법인데 주제가 뭐냐? 정결한 삶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정결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한 법. 무슨 의미입니까? 이 레위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정결하지 않아요. 레위기 말씀대로 해야지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정결하다는 게 뭘 뜻하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냐? 선한 걸 말하느냐? 착한 걸 말하느냐? 정결함이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정결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율법은 하나님 얼굴이에요. 율법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와 율법을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구약시대 십자가 은혜가 없을 적 짐승의 피 한계가 있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이 되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수월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율법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 율법에 이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명령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최초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전혀 안 닮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회복을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얼굴로 다른 이들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영이 즐거워하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한 이유인 거예요. 이들은 이제서야 우리가 백성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주위에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수없이 많은 초막,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것, 이 자체도 전에는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오늘 본문에 100년 전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그 차이, 나를 위한 믿음,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 차이를 극복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울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디 계시나이까 하던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